시대가 어두울수록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사람을 선택하고 또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통하여 어두운 시대를 이겨나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어두운 시대일수록 난세일수록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유명한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러면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애굽의 종이었던 백성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깊이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너무나 놀라서 뉘시니까 이렇게 반문하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르셔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되는 부르심을 경험하는 성경의 유명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 소명받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언서를 보게 되면 보통 1장에서 소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예언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사야서는 특이하게도 1장에 나오지 않고 2장에 나오지 않고 오늘 읽은 6장에 많이 이게 진도가 진행한 다음에 6장에 비로소 이사야의 소명장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부름받은 때가 언제인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려고 노력하다가 성과도 조금은 있었지만은 나중에 교만해져서 병에 걸려갖고 그의 부흥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좌절을 겪으면서 끝이 안 좋게 좀 비참하게 죽은 왕이 우시야 왕이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기원전 740년경. 그래서 이때 죽게 되자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엄청난 대국이 막 군사력을 키워서 압박을 하면서 남하하고 있을 때, 그래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하에 위기로 치닫고 있을 때, 내부적으로는 우시야 왕이 죽어서 이 정치 권력이 권력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게 나라를 이끌어갈 구심점이 사라지고, 또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퍼져 있어서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도대체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이 엄청난 암흑과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제 이런 위기의 때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난세의 영웅이 탄생하고,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신앙을 떠나고 이러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리어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더 믿음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스며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사야가 내가 보았다, 내가 본즉,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본 거예요. 두 눈으로. 무엇을 보았냐? 이사야가 본 것은 높이 올린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보좌는요, 왕의 자리에,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 그런데 이 보좌가 너무 높아. 그래서 가장 높은 왕은 누굽니까? 우시야 왕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높은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높이 올린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이사야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된 거예요.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분명해요. 그리고 이 보좌 위에서 옷자락이 길게 이게 성전을 덮었는데, 이 옷자락이 얼마나 큰지 옷자락만으로도 성전 안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긴 옷자락은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이 옷자락도 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걸 질질 끌고 다니면 이 청소가 다 되잖아요, 방바닥. 예. 그런데 그 옷자락을 얼마나 큰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옷자락만으로도 성전 안에 가득했다,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스랍들이 이제 6날개로,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이 스랍들이 서로가 이제 화답을 하는데, 그 음성이 또 중요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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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귀에 들려주고, 그분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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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분이고, 그분의 권위가 성전 안에 가득했지만은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충만?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래서 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임재의 사건, 이렇게도 나오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가 오늘 6장의 말씀이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체험이 참 중요하죠. 이 상대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하나님 체험, 그 하나님 체험은 절대적인 체험이에요. 이 하나님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쫙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체험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많은 것은 체험하지 못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말로 이해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체험하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알죠? 이러면 끝나요. 사실 오늘도 이사야서 읽고 여러분 알죠? 됐죠? 이러고 설교 끝 이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가장 좋겠지만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설명을 제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이 체험이 필요하죠. 이 절대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기쁘고 평화가 넘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 체험이 좀 부족한 분은 하나님 나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느끼고 경험하고 싶어요 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사모하는 마음을 안 가지면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해 23년도에는 은혜 받는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찬송도 기쁘게, 기도도 열심히, 신앙생활 봉사도 열심히,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도 뜨겁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 찼구나, 이 체험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사모하고 열심 내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성장했는데 체험이 약해가지고 얼마나 체험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체험하고 느끼고 은혜 받으면요, 설명이 필요 없고 역시 신앙생활은 사모하며 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의 선물을 많이 준비했는데 주려고 하니까 원하질 않아. 그러면 주님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원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모해야 하나님 체험이 중심에 탁 새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소명받고 나면 단계가 쫙 있어요. 오늘 말씀은 5가지 단계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 속에 우리가 이 과정 거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그냥 황홀 속에 빠져서 아 좋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입술이 부정하고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이 번역을 새 번역에서 찾아보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더러운 존재고 부정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을 깊이 인정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사야에게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가장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러운 존재고 부끄러운 존재고 죄 있는 존재고, 그래서 부정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이사야의 모습.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의 과정을 깊이 있게 거치게 되어 있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게 돼요. 내가 옳고 나만 옳고 나만 선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아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의 의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더럽고 추한 존재구나,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용서의 과정을 거쳐요. 회개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용서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해 주셨구나, 용서의 과정. 그래서 오늘 용서의 체험이 제단에 핀 멀건 숯불을 가져다가 이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진 거예요. 입술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저는 말하면서도 뜨거운 숯불이 지졌다고 하니까 내 얘기 아니고 남 일이지만은 갑자기 막 입이 막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사실은 이 입술을 다 주님이 그냥 숯불로 막 지지듯이 이게 지져지는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그런 회개와 용서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입술을 지진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는 이제 대언자, 예언자로 입술을 사용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에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은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입술을 정화해 주시는 것은 마음과 생각도 바꿔주셨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입술을 지진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용서의 체험을 이제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 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눈물 흘리고 나서 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구나, 용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듯이 나도 은혜 받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서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말할 수 없는 빚진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삶이고, 이러한 용서를 기억하는 사람은 또 용서의 삶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용서받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죠. 누구를 불렀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 비로소 그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한다든지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다라는 이 감격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이고, 이런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부르시자 이제 용서의 경험을 한 새 사람이 된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대답이 나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나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결단.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할 때 주저함이 없죠. 하나님 내가 갈까 말까 집에 갔다 와서 대답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각적인 결단을 했잖아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비교하고 계산하면 따라갈 수 없는 길.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다 어둠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둠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적인 계산을 했다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비교하고 계산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길이 옳다, 나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다, 결단하고 확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길에는 뭐예요? 결단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에 결단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1,000번째 운동 열심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서 여러분 잘 됩니까? 인생이 결단하고 걸어가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응답해서 걸어가는데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대언자로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서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사야 앞에 놓인 길이 고난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쉽게 되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사야야, 네가 가서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귀가 둔하고 눈이 막혀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거다. 아무리 네가 선포해도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이 없을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이사야야, 내가 걱정이 있는데 백성들이 쉽게 돌아올까 봐 걱정된다. 도리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귀를 막고 눈을 가리어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가서 선포하면 어둠과 흑암에 있던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막으신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 봐. 즉 고난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 이사야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게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중단하고 돌아서면요, 그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은요, 고난이 와도 가시밭길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뚫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황폐할 때까지. 오늘 11절, 12절, 13절에 황폐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4번 반복해요. 그래서 오늘 6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황폐라는 단어. 그래서 그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지고 좌절하고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파국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용서를 체험하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의 길을 결단한 우리들은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황폐함, 주변의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13절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구루터기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구루터기. 그래서 구루터기 신앙으로 반드시 회복되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숱한 나무가 베어지고 쓰러지고 사라지더라도 오늘 13절에 10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의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의 침략이 다가오고 나라가 내부에서 혼란과 갈등으로 쓰러지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무엇을 남겨두었어요? 구루터기. 구루터기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루터기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그곳에 심어두었는데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구루터기. 하나님은 곳곳에 구루터기를 딱 심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러워도요, 우리 시대와 환경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구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고 배임을 당해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 생명의 뿌리가 다 깊이 배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런 구루터기 신앙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반드시 열매 맺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런 부름받은 장면은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는 신앙인,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쳐도 구루터기 신앙, 끝까지 뿌리가 있는 이 구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침내 여기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싹이 솟아나서 회복과 또 열매가 맺히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구루터기 신앙으로 또 나를 보내소서 부르심에 결단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